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도 이제 준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이제 네. 또 내년 4월 1일에 있을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네. 저희 항상 네. 이제 6개월에서 5개월 전부터 예,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제22대 총선 공명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활약 또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보도 받잖아요. 예. 어떤 그 내용을 들으면 평화나무에 신고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교회 내부에서는 네. 예배 시간에 네. 그 목회자가 네. 설교나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빙자해서 네.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단속 대상인데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 크게 특정 정당을 갑자기 설교 중간에 네. 예화나 네. 그리고 설교 멘트를 하다가 특정 정당 후보, 이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네.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선동하거나 은근히 네. 그리고 낙선을 유도하는 듯한 이 민주당이 빨갱이 놈들 북한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네. 이 수구 꼴통 놈들 친일 매국 놈들 막 평소 때 사석에 사셔도 되지만 공식석상에서 성직자의 직위를 갖고 목회자의 직위로 네.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선동하듯이 이렇게 하면 네.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교회 밖에서도 네. 공무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네. 또 저희가 공익활동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발하고 선관위 신고하고 네. 또 고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더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공명선거감시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니네 걸리기만 걸려봐라는 식으로 탈탈 털어서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선거철만 되면은 SNS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네. 무분별하게 유포가 됩니까? 이제 그러한 불법적 행위에 불법 선거 운동 행위 한가운데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에 네. 저희가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 회복과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모범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예. 평화나무가 가스라이팅과 전쟁하는 단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도 그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교회 풍토에서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을 했단 말이죠. 사실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이 목사가 시대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우파적이든 좌파적이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닥쳐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목적의 발언은 이건 분명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그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감히 목사인 나를, 교회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넘어서 방종을 즐기는 목사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개를 찍으라고 했으니 아무개를 찍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스타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는가라고 물었을 때 한 10%는 받는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목사는 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그걸 또 목사들이 알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막아야 한다. 이걸 막는 것. 그래서 우리 교인인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주체성을 가진 그런 한 명의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지 이거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말씀에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투표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 내에서의 이런 이 정치 선동
그리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은 저희가 창립 이래 그동안 빠짐없이 줄기차게 감독했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벙커원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감시 대상입니다. 그 공명선거 감시단에서 제 설교도 감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또 우리가 고발한 사람들, 신고한 사람들은요, 국민의힘을 옹호한 목사뿐 아니라 민주당을 옹호한 목사들도 다 그 대상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내에서 정치적 가스라이팅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에는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강단이 더욱 거룩해지고 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로써 한국교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런 훌륭한 목표를 왜곡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공명선거 감시단 정말 평화나무의 어떤 존립하는 정체성과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던 그 뉴스 하나가 언론사 기사보다 목사님 설교를 더 믿는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런 지금 현재 그런 바탕을 두고 이해해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주목해 주시고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보도 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모셨던 분이죠. 최재형 목사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심 정황을 제보해 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님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가 김영란법 위반 고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6일에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판례를 좀 언급했었어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이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 분명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이 윤석열에게 전달됐거나 또 둘이 공모했거나 또 이 일을 윤석열이 묵인했거나 이런 사정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백 받은 것, 이것이 이 청탁금지법 8조 4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라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또 최재형 목사님은 본인이 했던 이 방식이 아니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뼈를 깎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하려는 마음을 과연 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먹었겠느냐. 남은 3년 반의 임기를 끝까지 갈 요량이라면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 여기서 그 서울의 소리에서 판례를 언급한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그 통일교 한학자 그 오른팔격인 사람을 임명해서 저희가 또 저희 기독교회복센터가 평화나무가 그 앞에서 이 철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임명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뇌물로 이게 규정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울의 소리에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언론 매체 보도로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탁금지법 9조에 따라서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발할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 한남동에 차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현수막을 걸고 주야를 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성 집회를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농성을 했습니다. 시작하셨고요. 네. 예. 뭐 사실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가 서울의 소리에 함정 취재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의 소리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가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 기사마저도 예. 어떻게든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이런 것을 보도라도 했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 보도마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하겠다고 지금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온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게 덮여지는가 싶었는데 보수 언론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조선일보도 그렇고 네. 동아일보도 그렇고요. 칼럼을 통해서 김건희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그 김건희 그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내년 총선에서 아주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아주 잔뜩 묻어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의 칼럼 일부를 들어보면은 네. 하급직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해도 그런 선물은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누구나 유혹은 느끼기 마련이지만 최소한의 위험감지 능력이 생존 본능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절을 떠나서 서초동 자택 등 사가 개인의 집으로 옮겨서 근신해야 한다. 이번 판문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 한 표 한 표 벽돌을 쌓듯이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겼다. 진심 어린 사과와 근신의 자세, 배우자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이거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 말이죠. 예. 이거는 근신이라고 하네요. 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건희 리스크를 덜어내야 한다라는 절박감의 그 표시거든요. 네. 그만큼 밑바닥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또 이런 보도를 통제하면서 더욱더 밑바닥에서는 이 정말 엄청난 동력으로 이 이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갔더니 뭐 이런 그 플래카드가 걸렸더군요. 윤석열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성공. 이런 플래카드가 달려 있었는데 지금 밑바닥에서는 정보 통제가 되면서 더욱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 정권의 그 밑둥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이 이슈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카페에 갔는데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 사장님과 점원 사이에서도 이 이슈가 거론되고 있었고요. 어느 식당 갔더니 그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막 김건희 명품백 갖고 엄청나게 열을 올리면서 분노하시더라고요. 이게 밑바닥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가서 막 들려주고 하다못해 제 아내와 그 동네에 그 어머니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그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면서 이 정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 나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이 총선에서 질 것 같으면은 정말 아무런 논의 없이 그야말로 도적같이 그 김건희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 민주당이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이 먼저 구속시키기 전에 민주당이 구속하게끔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각설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언론이 진짜 기레기 소리를 듣고 욕을 처백으로 먹어도 싼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똑같이 300만 원을 디올 파우치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아내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똑같이 디올백 파우치를 300만 원짜리 받았는데 언론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미친놈들 아닙니까?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내가 뇌물 비슷하게 게다가 이 파우치백을
왜 갖고 가서 주게 된 경황이 뭐였느냐? 맨 처음에 김건희가 전화로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이 말 때문에 국정농단의 인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영부인이 개입해가지고 여사가 개입해가지고 그런 정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갖고 간 것이고 선물도 갖고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우치백은 옵션이고 부수적인 거고 진짜는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근데 어떻게 김정숙 여사나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으면은 진짜 이 언론들이 방송 3사랑 종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물고 뜯고 만신창이를 만들어놨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사실 근데 뭐 김정숙 여사나 뭐 김혜경 씨 같은 분들이 그렇게 받았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비난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비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김건희는 이제 구속해야 합니다. 이제 뭐 곧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제 특별 검사가 도입이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그 뷰 포인트인 게 네. 윤석열이가 이 특검법을 거부할 상황을 야기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해 충돌이고 따라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로 돌아오면 말이죠. 국회에서 제2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무기명 투표더만요. 무기명 투표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 20표만 반란을 해도 네. 뭐 그 완전히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돼서 특검이 도입되면은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총선 전에 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워낙 네. 주가 조작은 빼박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고 벌써부터 동아일보가 이런 칼럼을 실을 정도라면은 이 김건희와 이 정권이 같이 갈 수 없고 김건희를 계속 안고 가겠다 그러면 이 정권은 박근혜와 똑같이 탄핵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정권이란 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 저런 내용도 나왔죠. 서울에서 당선될 곳이 국민의힘이 당선될 곳이 6곳밖에 없다. 다 강남이죠. 예. 이러면은 뭐 다음 총선 결과가 또 몰패로 나오게 된다면은 윤석열 정권은 보나마나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 JTBC를 비롯해서 이제 네. 보수 언론들 중에 일부가 네. 자꾸 친윤 보수 언론도 아니죠. 친윤 언론들이 함정 취재라고 해서 무슨 취재 윤리 갖고 드립을 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카메라 몰래 갖고 가서 찍지 않으면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뭐 니들은 방법이라도 있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고 취지윤리를 따지면 그러면 경찰들이 마약사범 잡을 때 함정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고위공직자의 그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동연 지금 경기도 지사 또 압색당했잖아요. 그 이재명 그 대표 측근들도 다 압색당하고 맨날 법정 불 맨날 두드러 쳐맞는 게 당신들 주특기입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김건희 특검 이 국정농단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 할 때까지 이 윤석열 정부랑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배지 걸고 나와서 돗자리 깔고 용산 앞에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 그럴 줄 아는 민주당 의원들이면은 뭐 정권 내지도 않았죠. 예. 그런 답답함이 좀 있어서 잠깐 열을 올렸습니다. 하여간 이번 연말은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 정권이 이 콘크리트 지지층 30%를 주로 공략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보가 뚫렸다라는 그런 이슈로. 왜냐하면 북한 쪽 인사가 아니냐. 최재형 목사님의 어떤 그 활동들을 두고 북한 쪽 인사인데
이렇게 가볍게 뚫릴 수가 있느냐라는 쪽에서도 이제 우리와는 다른 포인트에서 분노를 하고 있다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던지든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종북으로 몰아버리죠. 근데 그 종북 최재형 목사님 종북으로 몰아 그 종북인지 모르고 그러면 국빈만찬에 초대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카드를 던지든지 간에 네. 지네들 무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또 무엇보다도 그 미 합중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아울러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측 보수교단 목사님이시고요. 예, 어쨌든 뭐 이번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저는 이게 정말 매우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변곡점을 형성한 사건이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나라를 구하신 격이 되는 거죠. 예, 최재형 목사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서 명품백까지 받았는데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이 후폭풍과 뒷처리와 이 사회 전반적인 예?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설거지해야 될 게 많은지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생 애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본부장 비리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짓거리를 다 해도 대통령 되면은 그만이구나. 예? 검사만 되면은 어떠한 짓거리를 해도 예? 아무 뭐 처벌 안 받는구나. 그래서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최근 또 서울해봄하고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 신건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 김건희 이 최재형 목사님께서 정말로 애국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털고 가야 된다. 예. 총선 전까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이가 김건희 구속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실제로 김건희를 구속하지 않더라도 구속할 수도 있다 이 마음으로 김건희 구속에 민주당이 열을 올린다면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헛발질하는 게 아니라, 예, 헛힘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아무튼 이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다는 내용 전해 들으면서 네. 이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겨레 기사인데요. 네. 하나님의 교회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겨레가. 예. 그러면서 이 한겨레가 실은 그 특집 기사가 사실은 광고였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광고라는 단어를 빼먹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한겨레가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잖아요. 예. 공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겨레가 아주 크게 한 면 정도를 다 실은 거죠. 세계인이 찾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특집 기사를 한 면이 아니라 4면에 걸쳐서 4면에 걸쳐서. 4면에 걸쳐서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외 성도 방문단, 뭐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이제 홍보하는 내용, 이 내용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으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 김주철 총회장과의 인터뷰까지 실었어요. 이에 비슷한 내용이 신동아 네. 그리고 조선일보 계열. 출판 계열 조선일보 계열의 그 출판 매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월간조선인지 주간조선인지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네. 동아일보는 신동아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벙커원 교회도 돈만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민 목사 인터뷰도 하고요. 예. 조선일보에. 가능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런 매체들이 다 지금 요즘 종이 매체 안 보잖아요. 신문도 안 보는 판에 뭐 월간지 주간지 보겠습니까? 예. 이런 판에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기사 실어주면은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돈이 들어오잖아요. 머니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뭐 아이가 뭐 볼 사람이 있겠어 하면서 이제 실어주는 건데, 근데 우연찮게도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쪽에 넘어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물다고 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야, 한겨레에서 신동아에서
이 전통과 명성이 있는 매체에서 우리를 다뤘다. 우리가 정말 지금 그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건강한 대한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래도 파장이 그 뭐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을까요? 아마 포교 활동에 많은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안상홍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조금 의식하고 있던 분도 자꾸 이렇게 흔들다가 우리 한겨레에서 특집 기사 나왔어. 예. 동아리에서 조선에서 우리 얘기 나왔어. 우리가 이상한 데면 그런 데서 실어주겠어? 라는 말로 충분히 흔들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광고를 빙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이들이 이제 노리는 게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제 물타기도 하면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이제 자신들 내부에 여기 이상한 데 아닌가 하고 탈퇴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동시에 이제 대내적으로는 한겨레라는 이런 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신문사와 언론사 등을 활용해서 일부러 자신들이 한 봉사활동이나 이제 선행 등을 부각시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민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노린 거는 소위 진보적인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 한겨레에서도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야,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뭐 집단이 뭐 문제가 있겠어? 저기에도 저렇게 실렸는데 하면서 이것을 은연중에 그렇게 사과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런 언론사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법원 판결까지 받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광고성 기사를 실어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동시에 저들의 행위에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뻔히 이게 악용될 거를 알고도 돈 받고 악용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행위다. 그렇지.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단에 의해서 가정이 이제 무참히 파괴되고 그 재산을 이렇게 날려버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많은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바퀴벌레를 믿든 뭐 나르는 스파게티를 믿든 뭐 호랑이를 믿든 뭐 잡신을 믿든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집단들을 구성해서 홍보하고 포교 활동하는 것도 자유고 돈 내고 한겨레나 조중동 같은데 이런 특집 광고 내는 것도 뭐 지 맘인데 어떻게 말립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문제는 그 집단이 과거에 형사적 어떤 형법에 의거한 법원 판결에 의거한 판결문까지 있는 그런 어떤 범죄 행위와 연루돼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일으켜서 그것도 언론까지 보도된 그런 집단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악용될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단이냐면요. 그 개신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중에 천주교 말고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 오래전에 이단으로 결의가 된 그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통합교단이 예장 통합이죠. 지난 2011년에 잘못된 신론, 기독론, 성경론, 시한부, 종말론, 사도적 전승 많죠. 싸그리 그 기독교와 공통점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단 집단이다라고 이미 표명한 적이 있고 그 결의를 당연한 것으로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합동교단에서도 2016년 그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하나님교회 문제점은 이미 사망한 안상홍 씨를 신격하게 숭배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단임을 강조했고 2003년, 2009년 벌써 옛날이죠.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그 건물 상가나 이렇게 교회 큰 건물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데를 네,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얘네들은 걸어놓지 않습니다. 예.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간판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네에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카이로스 시청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비기독교인 분들도 꽤 되시는데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십자가 없이 간판 이름 그렇게 달려 있으면 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985년에 사망한 이 교주 안상홍 씨를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입니다. 예. 그러면서 1988년, 1999년, 그리고 2012년에 세 번이나 이 시한부 종말, 예. 세상 이제 끝난다라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었던 반사회적인 사이비 집단이고요. 지금은 당연히 이 안상홍 교주도 늙어 죽죠. 네. 그래서 사망한 이후에 그러면 사망하면 교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대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의 신부를 가리켜 네.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된 교회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이제 성령이 지들 안상홍이라고 그랬으니 그 부인이 누굽니까? 장길자 씨를 또 이제 네. 신격화해서 하나님 숭배를 어머니다. 하고 하나님 어머니, 네.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장길자 씨를 이제 신격화해서 추종하고 있는 거기 또 참목격인 행동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주철 총회장이 있는데 또 이분이 장길자 씨와 조카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이미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뭐 최근에 불거진 단체들이 아니라 지난 2007년 MBC PD 수첩하고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반사회적인 재산갈취와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폭로된 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측과 여러 소송을 진행했는데 판결문을 보면 3, 4조 원 규모의 재산을 축적했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MBC 방송국에서도 이 집단들의 이혼, 가출, 나태, 종용 이런 심각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방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재산 날리고 가정이 파괴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집단들이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타격을 입으면 제일 먼저 이미지가 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선교단체나 유사기관을 만든 다음에 봉사활동하고 우리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일조한다는 행위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뭐 길거리 청소해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수상도 하고 상도 받고 그러면 또 그걸 대대적으로 또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계시다가 네. 낚이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그 반사회적인 행태가 이미 보도가 됐는데도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에게 축사를 부탁해서 축사를 얻기도 하고 또 공신력 있는 언론에게 이렇게 광고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당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미지 세탁을 하는데 저 언론들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그 명동성당 그죠 명동 밥집에서 네. 예, 노숙인 분들께 그 밥 퍼주는 봉사활동 했잖아요. 예. 그런다고 뭐 그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랑 똑같습니다. 예. 그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서울경제, 중앙선데이가 중앙일보죠. 네. 그리고 경향신문, 매일경제 여기가 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뭔가 좀 받고 피할성 기사를 써준 것으로 추정되는 이 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그런 그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놀라운 거는 세계일보도 하나님의 교회를 띄웠다는 점이에요. 세계일보까지. 되게 엄격한데요. 세계일보 예. 자기네 말고 다른 이단에게 말고. 경쟁자 아닙니까 거기는? 아이 그렇죠. 저기 그 이재록 교회가 제가 예전에 그 김용민 TV 촬영했던 곳 부근에 있었는데 이재록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었느냐? 우리 교회의 신천지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신천지 보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참 우리나라 언론들이 굉장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아무리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으로 낙인 찍힌 곳이라 하더라도 그 돈만 주면은 이렇게 치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돈이든 혹은 뭐 그 공격할 수단이 있어서 공격당할 위기에 놓인 언론들이 공포심을 갖든 어쨌든 그 언론을 그 흔들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면 언론의 논조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자기를 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앙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일보만은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또 진보 언론까지 하나님의 교회 띄우기에 나섰다라고 지적하는 걸 보면은 야, 내가 참 이런 날도 오는군요. 국민일보가 참 큰일 하고 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예. 예. 참 세계일보에 실린 건 참 묻지 예, 않을 수 세계일보가 없는. 이제 통일교계통 네, 네, 그렇죠. 신문이죠. 통일교가 또 신천지는 매우 엄격한데요. 네. 가만히 그 두고 보지 않거든요. 기사에서 엄청 때렸었는데요. 네. 또 안상홍 계열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 광고도 실어주는 참 웃지 못할 행태가 기사로 띄워줬어요. 네. 광고가 아니라. 광고도 아니고 기사였습니다. 네. 아무튼 한겨레 측에서는 계속해서 특집 광고다. 근데 광고라는 단어가 빠졌다라고 이 해명을 실수로 했지만 광고 원래 특집 광고인데 네. 실수로 광고자 단어가 누락됐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해줬죠. 아니 그 독자들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광고는 한겨레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준단 말입니까? 내면이나 실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 정도쯤 되면은 뭐 언론을 아는 사람들은 아 요거 저 돈 받고 내는 기사구나라는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들은 아 한겨레가 하나님의 교회 괜찮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언론의 공적 책임감이란 게 얼마나 무한대인지를 한겨레가 지금에 와서 망각했을 리는 없을 테고 아 돈 때문에 그렇게 그 저널리즘을 포기합니까? 그걸 엿바꿔 먹습니까? 한겨레는 참 많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 좀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은 예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신도들이 네. 김건희 씨랑 같이 기념사진 찍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그 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포탈에다가 김건희 한 칸 띄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치시면 예,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팜플렛 들고 예, 김건희 씨랑 같이 그 시장이었나요? 예, 사진 찍은 게 대통령실 낙인 그 로고 찍혀서 나온 게 있으니까요. 예, 그거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겨레도 저를 많이 비난하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기 한겨레 4개 페이지에 걸쳐서 김용민은 알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거 한번 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국민일보에는 거절당했던 평화나무 광고가 예. 한겨레에는 실릴 수 있을지. 평화나무가 또 고발했던 그 내용, 정광훈 방역법 위반에 관한 내용이었죠. 예.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목사님, 예. 어떤 내용이었죠? 지난 2021년에 그 저희가 평화나무가 정강훈의 위반 사실을 조사해서 이제 고발한 사건인데 네. 코로나 당시에 이제 대유행할 상황에 네. 그 대면 예배 허용 인원 수칙을 이 전시가 지키질 않았어요. 네, 아예 지키질 않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가서 그 현장을 네. 이제 그 취증하듯이 저희가 체증하고. 예 자료를 모아가지고 음. 예 저희가 이제 종합소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방역법 목사님 위반. 그때 예. 2020년이었나요? 2021년입니다. 2021년 예. 그때 여름에 예. 7월 8월 그 더운데 저희가 매주 종합경찰서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거의 하고 김용민 저희 이사장님 종합소 앞에서 그 한여름에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고생을 네, 많이 매주 하셨습니다. 거의 가다시피 했어요. 전광훈이가 약간 위반만 하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차원에서 매주 가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2021년? 예, 2021년. 2023년 말에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이 참 느립니다만은 뭐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때 뭐 전광훈은 비웃었죠.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평화나무가 그래서 우리 직원 2분이 수고하셨는데 그 사랑제일교회 앞에 가가지고 일일이 다 사람 수를 세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을 엄청나게 초과한 사실을 이제 수사 당국에 고발을 했고 그것이 결국 기소돼서 재판까지 왔고요. 뭐 징역형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방역법이 징역형까지 나오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징역형까지 이렇게 처분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날마다 매주 수고를 해서 주일이고 평일이고 가릴 것 없이 가서 그 근거를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처음에 이 종암소가 불송치를 시켰어요. 네, 예. 이렇게 아주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네. 그걸 또 이 평화나무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의 신청한 결과 이제 검찰이 재조사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지시를 해서 네. 그 후에 2022년에 그 이듬해 네. 다시 재조사가 시작되어서 저희 이제 사무국장님이 같이 진술하고 보안 자료도 제출해서 네. 2023년에 이제 올해 재판이 진행돼서 이제 1심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종합경찰서가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려가지고 네. 진짜 화가 났죠. 그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그 정광훈의 신도들 14명이 이제 시정 선고를 받았던 네. 그런 판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역시도 종합경찰서가 1차에서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종합경찰서가 전광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네. 예, 사실 전광훈 기쁘게 해주려고 또 전광훈의 모종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참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종합경찰서에 매주 나가면서 다음 주에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현판을 뜯겠다. 종합경찰서 대신에 제가 새로 만들어간 빤스 경찰서라고 해가지고 그 현판에다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너무 전광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종합경찰서가 미온적이다 못해서 네. 전광훈 편에 서서 두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경찰서 현판 떼고 빤스 경찰서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를 하더라고요. 종합경찰서가 딴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못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고요. 전광훈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이 방역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선고받은 이 전광훈 목사 지금 하나씩 이 고지서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후임 장관 지명 후에 정치 재개 첫 행보로 이 전광훈 목사 중심 보수 기독교 집회에 참석을 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보도 뒤에 이 원 장관은 이제 논란이 일자 만나지 않았다. 아마 전광훈 목사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원 장관이 이 집회 연설 뒤에 전광훈 목사 대기실을 직접 찾아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언론이 보도했던 이 간증, 원 장관이 무슨 간증을 했는지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대입학력고사 전국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전설의 3수석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대한민국의 희망 천재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신앙 간증을 기립박수로 듣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개척하신 중문교회 원자, 응자, 두자 원흥두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70세 때 장로 은퇴하고 지금 90세 될 때까지 평생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식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또 하나는 땅에는 평온, 그러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바치겠다. 꿈이 너무 크셨습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저희 형이 목사가 되셨습니다. 아마 우리 형님이 다른 길로 갔으면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재산은 못 물려주지만 나중에 반드시 내가 물려준 신앙 때문에 크게 인생에 도움받는 날이 올 것이다.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또 선거 당선되고 나면 어느새 흐지부지해져 가지고 늘 뭐 표들어 교회는 가긴 하지만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 지사를 2014년에 갔는데 가자마자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제주도 의회 조례로 한라산 산신제를 제주도지사가 재관이 돼서 도포 다 입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누굽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원장로 둘째 아들인데 거기다가 솔직한 말로는 어디 저 멀리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데 같았으면 몰래 살짝 어떻게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주도지사로 전국에 방송이 되는 한라산 산신제에 제가 재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니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방송에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천막에서 구경하고요. 대신 예의를 지키면서 구경하고 있고 부지사가 다 했는데 이거를 좀 고약한 언론에서 저를 비난하려고 그걸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다 일면 사진으로 낸 거예요. 이렇게 고집불통 도지사가 자기 잘난 그걸로 독선의 도지사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비난을 받았는데 전국의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을 자주자주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도의회에 이제 불려갔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설사 손해가 되고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내 계획에 지장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지금 동성애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가자라는 이런 것들이 온갖 학교, 교과서, 영화, 문화 이런 속에서 이게 무슨 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내 개인만 구원받고 아니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근데 지난번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그걸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때 0.73%로 그 개표방송에서 지는 거 보고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선거 열심히 했잖아요. 일타 강사에 가면서. 야, 0.73%로 겨우 이기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몽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는데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평양에 가 있고, 네, 막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 있더라고요. 나는 물론 깜빵에 가 있고, 예. 그리고 내가 우리 친했던 우리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탄압받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다 문에 그냥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꿈속입니다, 물론. 하도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죠.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왔다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수 통합의 대상에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뭐 거기에 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원장관은 이번 집회에서 전 목사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행사장을 빠져나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인사를 하는 듯한 영상도 포착되면서 원희룡 장관은 간증을 하러 갔을 뿐 정광훈 목사와 만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간증이 끝나자마자 정광훈 목사의 대기실을 찾아 환담을 나누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장관은 거짓말이 드러나자 대기실에서 잠시 만난 것이 전부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는 것이 거짓말 뿐입니까? 간증조차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네. 일단 가서 얼굴을 비추고 아니라고 하는 게 패턴인 것 같아요. 이 원희룡 장관의. 보통 그 성직자들 중에 네. 전과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 집회에 찾아가가지고 정치인이 예, 가서 얼굴을 디밀고 이런 발언을 한다, 간증을 한다. 이거는 나중에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한 표기산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 포함해서 뭐 장제원 뭐 지난번에도 간증 나왔지만 아주 전형적인 보수 기독교 빌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간증할 때 꿈을 꾸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제 그분이 돼 있고 그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있고 꿈을 꿨는데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가 있더라. 예.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개꿈으로 치부될지 예언적인 미래에 대한 암시일지 예, 원희룡 장관님 본인 스스로 잘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과연 회개하시겠느냐 생각이 들지만 잘 처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은 그 전광훈을 전광훈과 가까워지려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김무성도 있었고
송영선도 있었고 김문수도 있었고 네. 이들은 왜 전광훈과 가까이 지냈을까요? 김재원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 코어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막 전광훈이 모여라 하면은 뭐 만 단위로 모이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광훈 앞에서 고개 조아리고 그랬어요.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도 다 전광훈 집회에 나서서 그 마이크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그 어떤 팬덤이 있는 목사는 굉장히 이용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전광훈 또 그걸 믿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가까운 척하고 원희룡도 아마 총선이든 뭐 다가올 대선이든 어떻게든 자기의 그 코어 지지층이 필요한 마당에 네. 전광훈한테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코어 지지층은 왜 형성되어 있습니까? 가스라이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참 여러 사람 망가뜨립니다. 전광훈도 망가뜨리고 전광훈을 부러워하는 또 가까이 하려는 정치인들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지성 지지입니다. 무지성 지지는 정말 사라져야 하고요. 그러려면은 가스라이팅을 혁파시켜야 하고 실체가 없는 대상인 것 같지만 하여튼 평온하면은 보이는 실체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맞대응하면서 우리 모두가 존엄한 개인임을 알 수 있게 그 존엄함을 되찾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보이는 거짓말 참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바로 말 바꾸고 또 말 바꾸고 아주 능숙하게 계속해서 철면피 얼굴로 계속 말을 바꿉니다. 예. 오늘 이 보신 영상에서도 자기 신앙 간증하면서 내가 여기 오늘 간증하러 온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설사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내 계획에 지장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막 큰 소리 쳐놓고 나는 무슨 행사인지도 사실 모르고 왔다. 예. 초대받아서 그냥 참석한 거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도 몰랐다.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진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다른 말들을 해나가고 있는 원희룡 씨가 과연 참 기독 정치인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동영상 나가고 있는데 채팅에 뭐가 올라옵니까? 그 노상방뇨 사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우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실 것이며 또 그리고 또 노상방뇨를 범죄시 비난할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그거를 비판하는 그 어르신을 폭행하고 경찰서 가서 난동 피우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네. 네가 누구긴 그 저기 장로 아들이잖아 너 둘째 아들. 예. 아까 자랑하듯이 말했던 원희룡 장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정신이 올바르게 멘탈이 제정신으로 박혀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한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한 그것도 한 번 하면 또 실언이라고 실언도 웃긴 거지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말을 정광훈 씨는 2번이나 했습니다. 성령의 본질. 예, 그런 이단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목사가 개최한 그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한다? 이분이 진짜 집사가 맞는지 그리고 정치 첫 행보였어요. 예, 뭐 자기 이제 뭐 국토부 장관 이제 퇴임하면서 첫 행보로 왔다고 하는데. 장관님, 집사님이시니까 저도 목사 아닙니까? 네. 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자면,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그 구라 많이 치는 그 혓바닥이 지옥불에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불에 그 혓바닥으로 심판받지 마시고, 회개, 통회자복 회개하셔서,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옛날에 막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예. 입만 동동 떠 있더라. 주둥이들만 와 다 있더라. 천국에 와 있더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면 주둥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 죄악된 우리 원장관이 죄악된 혓바닥을 회개하시고 성령의 혓바닥으로 거듭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신앙 간증도 사실 그 참 귀한 것들이지만 좀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이전의 잘못에 대한 전혀 회개가 없이 새로운 다짐만 하는 간증은 여러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다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함 없이 새로운 다짐만 하는 건요. 그 모래성에 다시 또 벽돌 쌓듯이 거짓말로 그 자기 신앙 쌓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간증은 멀리 하시고 그런 간증에서 감동받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기가 했던 일들 먼저 회개를 하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 뭐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등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는 등 이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에도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 간증 나와가지고 구라를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처음에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순수하게 얘기를 했겠죠, 사실대로. 근데 그 좋아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앞에 거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터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만 추려가지고 또 세 번째 간증 집회에 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 번 또 반복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식상함이 있어서 자꾸 거기다 조미료를 치고 말이죠. 살이 붙고. 예, 이런 행태로 가다 보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프로 간증러가 돼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완전히 이 조미료로 만든 육수에다가 그 지경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하여튼 간증에 있어서는 아무리 좀 은혜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이 간증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 이거는 진짜 금해야 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아니 그거는 개인만 간직하시고요. 그걸 일반화하는 순간에 이게 특별 계시가 이 사람한테 임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 계시는 본인만 간직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거짓말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저는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간증을 남발하는 사람들, 그걸 아주 업으로 삼고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그 간증하시는 분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가급적이면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간증도 간증이지만 간증하실 때 교회에서 이제 저런 정치인들이 와서 특별히 간증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PR하면서 나중에 뽑아달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노상방뇨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원래 간증이 제일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자신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것을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잘못된 간증들이 뭐 조폭이나 과거에 또 자신의 잘못들을 얘기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가서 사과하지도 않고 과거에 대한 어떤 바로잡음이 없었어요. 셀프 용서를 받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목사님들 중에 한두 분들이 요즘에 나와서 좀 논란이 됐던 게, 옛날에 내가 학창 시절에 애들 삥 뜯고 돈 때리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 됐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학폭 당한 피해자들이 그 기독교 방송에 항의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 집회 때 대중들을 향해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이제 간증을 하신다, 교회에서 뭔가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노상방뇨 얘기를 꼭 공개적으로, 이 교회에서, 우리 그 개신교 전통은 공개 회개입니다. 공개 사죄고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고
예수님 믿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 지갑에서 1,000원 세빈 것부터 예, 졸업 앨범 찾아서 걔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그 친구 제가 찾아서 내가 돈 돌려주고 회개하고 그리고 김 세빈 것도 회개하고 온갖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간증이고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부터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미랑 전도연 나온 미란이 영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촬영하고 계속 찍고 계속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공익적 자리, 그러니까 공적 자리, 공익적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특히 교회 와서 간증을 할 때 명백하게 내가 노상방뇨를 했다. 난 노상방뇨의 죄악을 지었다. 노상방뇨자다. 그리고 이것을 꾸짖는 그 어르신을 폭행까지 했다. 내가 한때 이렇게 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눈물로 회개자복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회개하실 땐 좀 그 순화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조폭 출신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뭐 조폭 그 수계는 아니었고 이제 똘마니 비슷한 거였는데, 근데 정말 그 아주 지역에서 유명한 조폭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울면서 거듭나셨어요. 근데 간증을 이제 목사님이 시키셨는데 이 양반이 내가 간증할 게 없다. 뭐 살아온 이력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면 그 부끄러운 이력들을 소상히 말씀하시면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세웠는데 이 양반이 5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3분을 자기 조폭 때 누구를 팼는지 어떻게 팼는지 얘기하시고 7분 동안 그리고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교회가 시험에 들었다는 무용담처럼 돼버렸군요. 다리를 꺾었다, 뭐 이렇게 전치 몇 주의 중상을 입혔다, 그 집에 가서 집기를 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43분 동안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회복이 없는 새 다짐은 무의미한 다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제 극우 개신교계 표를 계산해서 이렇게 간증 형태를 빌려서 또 신앙적인 용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결국엔 광고하는 시간이죠, 자기를.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화나무가 계속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된 신앙 간증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을 광고하고 표 얻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이 이제 활동을 시작할 텐데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카이로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김디모대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